이 설날 명절에 또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소서 4장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32절 말씀. 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설날을 맞아서 또 주일을 껴서 물론 내려가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완화되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미 내려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또 고향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또 바쁘신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새해에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이끄시고 또 열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성도의 덕목. 다시 한번 성도의 덕목.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제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세 가지 덕목을 지녀야 한다는 거죠. 성도의 덕목 세 가지는 친절, 긍휼, 그 다음에 용서입니다.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절과 긍휼과 용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신 것이지 우리한테 무조건 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거죠. 친절과 긍휼과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에게는 도착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친절의 여러분 본질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본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용서의 본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뭐예요? 덕목이야. 하나님의 덕목,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게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 속에는 이 덕목은 없어요.
없다 그 말이야. 자,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친절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첫째는 친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이라는 게 원래 이제 원어적으로는 조금 살펴보면 좀 깊이 있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친절은 온화함, 따뜻함, 차가움의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친절이. 그래서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고 상대편이 이렇게 평강이 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친절이라는 게. 그래서 이 친절은 온화함, 따뜻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차갑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또 잠을 자든지 깰 때든지 여러분 또는 서울에 있든지 뭐 지방에 있든지 저 외국에 있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처지를 불문하고 항상 온화하시고요. 따뜻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대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눈을 돌리시고 우리를 차갑게 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친절하시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여러분 만나주시고 먼저 손잡아주시고 먼저 베푸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무 큰 분이시죠. 근데 그분을 만나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도 친절하게 대해주셨대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보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차갑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날 먼저 찾아오셨대요. 나는 우상 섬기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랑 같이 우상 열심히 섬겨가지고 그냥 완전히 망할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너무 온화하게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저를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데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일이 딱 생길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 때도 어때요?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죠.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시니까 그래요. 저는 성경을 시편을 읽으면서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시편 기자들한테 친절하기 때문에 그 시편 시를 쓴 분들이 다 하나님을 부르시더라고. 너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어떤 사람은 수시로 찾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도 찾고 점심에도 찾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냉정하시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우리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을 쫓아가고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요 하나님께로 가고요, 환난을 당할 때도 얼른 하나님께 쫓아가고요, 항상 지혜를 구할 때도 하나님께 여러분 쫓아가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쾌한이란 뜻이 있어요. 유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쾌해져요. 유쾌해진다는 기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즐거운 거죠. 야, 진짜 하나님 다가오면 너무너무 기쁘고 유쾌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면요, 여러분 긴장하거나 부들부들 떨거나 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마음이요 더 확 놓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유쾌해지죠. 하나님을 만나면요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유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은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고 온유하게 대해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친절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또 선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하다는 건 뭐냐면 악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절하는 것은 선하게 다가오는 것을 말하고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익하게 해주려고 다가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복을 주려고 오시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친절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친절하셨어요. 따뜻하시고 온화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늘 선한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셔요. 여러분들은 친절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불쌍히 여겨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야,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게 뭐예요? 이게 표현이 참 쉽지가 않지만,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이요. 그걸로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마음은 자식을 무조건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어때요? 자식을 다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그 자녀들, 자기의 땀과 피와 그 수고로 빚어진 그러한 존재한테는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법이거든요. 손해봐도 불쌍히 여기고, 힘들어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긍휼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보호자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부모가 없는 아이고 없는 아이고 있는 아이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부모가 있는 자녀는 걱정 안 해요. 부모가 보호자잖아, 보호자. 그렇죠? 없으면 자기가 다 해야지. 제가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한테 뭘 요구하고 뭐 이런 걸 보면요, 얼마나 그런 게 부러웠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딱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이 딱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늘 불쌍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신다면 부모님이에요. 아빠 받고 엄마 받은 거죠. 근데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면 불쌍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때로는 학대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냉정하게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먹을 것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나 아버지는 불쌍히 여김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냐.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 다시 한번 봐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자, 그러니까 친절과 긍휼, 이 두 가지를 누가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용서, 하나님이 또 용서를 베푸셨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라고 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새롭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값없이 준다, 그런 뜻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값을 안 받고 주는 거예요. 값을 안 받고 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서에도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값을 안 받고 줘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는 거야. 그걸 용서라고 그래요. 또 상대편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여러분 막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아프게 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거슬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또 때로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똑같아요. 그들이 막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서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막 그냥 하나님께 원망을 막 퍼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한 것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잘할게요. 그리고 또 잘 안 해. 이게 우리요. 하는 같아 안 해. 절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같으면은 그냥 우리는 보통 어떤 성격이냐면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에이, 그냥 저 사람 안 돼.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또 절교하고 그냥 또 안 좋게 이야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냥 또 자기 막 그 성을 내고 막 이러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늘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한 단어로 용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 안 주셨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 서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은혜를 주신 거죠. 용서는 또 뭐냐면 허물을 덮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건 원에 있는 거예요. 허물을 덮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어. 근데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을 용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지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사람은 용서의 대상인 거야. 사람한테 뭘 요구를 하지 마요. 그럼 실망하는 거야, 자기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있지요. 우리가 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근데 그 허물을 덮어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덮어준 다음에 죄를 묻습니까? 안 물어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용서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대신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대신한다. 자, 만약에 자기 아들이 시골에 보면 지게질을 해. 옛날에 지게질을 자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물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아니면 거기다 나무 같은 거 뜨고 이렇게 지게질을 딱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중지도 잘 못 잡고 이게 잘못하면 다 자빠져요. 그래서 지게질을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대면서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탁 달려와서 옆에서, 얘야 이리 와라. 네가 진 그 지게질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하고 아버지가 대신 어깨에다가 지게를 짊어지거든요. 이게 대신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용서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용서다. 그래서 용서는 값없이 주는 것이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대신하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누구의 용서냐? 하나님의 용서고 예수님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때요? 죽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까,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거죠. 우리가 할 일을 대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이 목숨 하나 가지고 내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생명이 하나인데. 안 되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 멸망의 형벌을 받고 불못의 형벌을 받아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도 없는데 값없이 대신 그 징벌과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용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용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게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친절, 긍휼, 용서, 이 세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 가지를 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이제는 베풀면서 하나님의 그 여러분 친절과 하나님의 그 여러분 긍휼과 하나님의 그 용서를 베풀면서 살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꼭 닮았구나. 예수님을 참 닮았어. 저 사람에게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은 서로 친절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서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우리가 용서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제가 주제를 삼지를 않았어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베푸셨다.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무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깨닫는 자는 이제 결국은 그와 같이 살려고, 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다니,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다니,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덕목,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을 가지고 저도 이 짧은 삶을 살아갈 때 남은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덕목을 나타내며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명절을 맞았는데요, 하나님이 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냐? 우리가 명절에 하나님의 그 덕목,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명절에 가정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 세 가지 덕목을 그대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죠.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각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각인시키고 이제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친절, 긍휼, 용서.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친절, 긍휼, 용서. 예,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깊이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해주신다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명절이 되고 축복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는 없는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번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명절 기간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덕목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